나눠보겠습니다. 감사.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또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석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거든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쓰리 맞았어요. 근데 그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이게 쓰리 맞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쓰리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적으로 뭔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가만히 와서 저녁에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다음과 같이 나는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을 감사하다. 매일같이 소매치기 당한다면은 그럴 때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 감사하다. 내가 많은 돈을 잃었지만 내 생명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염려거리가 있다. 오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아니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만 하나님께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감사의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를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탄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왔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과정들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 있었대요.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때 고난해 보니까는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더래요. 내 발자국. 내 발자국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탄한 길 갈 때는 하나님 함께 하는 갔더니 왜 나 혼자 갑니까? 이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고 가고 있는데 네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얻고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이런 것은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면은요,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이요, 낙심이요, 소망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의 그릇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릇은요, 감사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비롯된다. 감사는 어디서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집사님이 늘 입에다가 불평불만만 가지고 살아. 항상 불평불만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감사 대박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갔어요.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풍성한 그 결실을 맺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작년에는 감사 농사가 안 돼가지고 썩은 감자들이 많아서 돼지줄 먹이가 많았는데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돼지줄 게 없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위기에 맞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피해갈 수 있어요. 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법을 정한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다 집어던질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거든요. 그 다니엘을 늘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금방 들켰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런데도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 감사함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입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고 사제 입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살렸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던져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감사. 이게 어쩌면 다니엘은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화도 손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더 높아졌어요. 왕으로부터 신임 받아가지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을 더 높이 했다니까요. 불평하는 마음은 이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곳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도 어떡하라? 지금 문제도 어떡하라? 감사하라. 우리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집진장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진장사, 하나는 우산장사. 그렇게 이 어머니는
그 해가 쨍쨍 찌고 그냥 날씨가 좋으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우산이 팔 때니까. 그 비가 오는 날은 집진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걱정 속에 살아. 그 어느 철학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봐라.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 돈 잘 버는 게 감사하고, 비 안 오는 날은 집진 장사하는 아들 돈 잘 버는 게 감사하고. 그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불평적으로 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거 소유하기를 원하고,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진정으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응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은, 그러면 조금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원망불평으로 돌아가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뭐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게 감사예요. 내가 병들어도 감사,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 바울이 한 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 제가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려는 법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갈등 속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악이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대 51이면 돼요. 51의 선한 마음이고 49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부동호가 51로 내 선한 마음에 조금만 커지면 돼요. 불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불신앙이 49가 되고 신앙이 51이 되면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앙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겪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러면서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발판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신앙과 믿음은 어디서 자랍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다 겪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이길 수 있어요. 왜? 다 겪었는데요. 그래서 불신앙 놓을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면은 내가 그걸 이기고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냐? 감사하는 사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 감옥에 있는데 감사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는 뭐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옥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골로새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믿음의 사람만이 어떤 문제와 고난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대. 아무도 안 믿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면, 아니 죽었는데 나흘이 됐는데 왜 거기 뭐라 합니까? 돌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뭐예요? 나사로가 베옷을 감은 채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도 일으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예요. 트레일러 운전기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를 찾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40일 만에 눈이 열렸대요.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받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앞으로 일어날 응답을 보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소망의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소망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미래의 소망을 보고 그거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는 이길 수 있다. 지나가는 거다. 여러분 고난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당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한대요 바울은. 왜 그러느냐?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뭐냐?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 보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를 찾아라. 지금 문제는 있어요. 염려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염려하는 자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염려 속에서 소망을 보지 못해요. 염려하면은 절망과 낙심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앞이 캄캄하죠.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는 어디야? 오직 기도하고. 아니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염려거리를 뭐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뭐로 바꾸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발판 삼아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게 보이는 거죠. 문제 속에 가려져 가서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감사의 내용을 좀 몇 가지를 했는데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주님 만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나사로는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반대로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맨날 술 먹고 잔치하고 그랬어요. 죽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게 구원 얻은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은 썩지 아니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연만 우리에게 주었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뭘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주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꽉 가지고 나온 게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풀어질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기도하시고 내 교회 주신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주었다는 거 감사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뭐냐, 건강을 주셔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 봉사하는 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거 주신 거 감사해야죠. 건강하니까 그거 하지. 병들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생명 복음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하죠.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 전하라고. 결론, 감사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럼 자꾸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마귀한테 잡혀 있는 상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전에서 5장 1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천사 하나에게는 너는 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모든 탄원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감사와 찬양, 찬송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탁 서면서 탄원을 담은 천사는 신이라고 올라왔대요.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냥 방언이 가득 차가지고서 그냥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찬송은 기도를 담아가지고 오라고 한 천사는 거의 빈 바구니처럼 해가지고 올라갔대요. 이 얘기는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만 소유하는 것 가지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거 주시거든요. 근데 원망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세요. 자꾸 불평불만 하는데 뭘 사다 줘도 불평해.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딸들이 사다 주기 싫대. 엄마한테는 맨날 사와도 불편하지. 이렇게 불평하니까. 누구를 하나님께 더 좋아하시겠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주의입니다. 감사주의. 맥주 감사주의. 그래서 감사로 새롭게 응답받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큰 것을 준비하며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고난이 와도 기도하며 감사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행복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